보고 있듯이 원래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아데미 축제를 즐기기 위해 에베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아데미 숭배자들과 또 아데미와 관련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아데미 축제가 엉망이 되고 또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제 바울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했던 당초의 그 계획들을 변경해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하고 세워놨던 마게도냐와 헬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종의 신방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돌며 신방을 마쳤던 바울은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와 그들을 권면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그렇고 이번에 헤어지게 되면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에, 즉 이것이 서로 간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에베소 장로들은 정신을 집중해서 바울이 전했던 마지막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바울 역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자신의 심장을 찢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곳에 장로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름 앞에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쉴 틈 없이 사역을 감당했었더랬습니다. 바울 옆에서 항상 바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 장로들은 바울의 실수나 또 바울의 연약함, 허물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당신들도 내가 3년 동안 당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내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바울의 자기 간증과도 같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되겠지만 남아있는 당신들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본받아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달라는 그런 마지막 부탁이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지켜봐서 나를 잘 알겠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고 자신 있고 당당할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그만큼 강력한 힘과 강력한 끌림이 있는 말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아는 지인 중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진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욕을 진짜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복음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 이런 모습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 보면 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넘어지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아멘. 자, 보시면 바울은 매사에 겸손하게 목회를 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즉 매사에 모든 일을 겸손하게 섬겨왔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진짜 잘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엄친아에 금수저를, 아니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머리도 좋아가지고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가말리엘의 후계자로 낙점받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짜 내세울 것이 많았던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나러 가도 만날 수조차도 없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가려서 대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대단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서 자신을 비우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주님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죠. 잘 아시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겸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고 섬기는 삶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목회는 겸손으로 행했던 목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눈물의 목회였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눈물이 보통 어떤 때에 나옵니까? 아플 때 말고 어떤 때에 눈물이 나옵니까?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눈물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목회는 단순하게 그냥 말씀 지식을 가르치는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안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에 느끼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눈물로 그 영혼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봐, 또한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게 될까 봐 수시로 눈물로 기도하며 수시로 눈물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저와 같이 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으로 바울은 19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자신은 참고 인내함으로 목회를 했었다라고 자신의 목회를 해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목회가 인내의 목회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목회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심각한 박해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었더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죠.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회부했고 어떤 경우에는 돌을 던져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엄청난 해방을 하지 않았더랬습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자기의 체험적 고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고백했던 이런 바울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참고 또 참는 목회, 눈물에 또 눈물을 흘리는 목회를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 그 사역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지난 3년 동안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나를 지켜봐서 잘 알겠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섬겨야 한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눈물로 인내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즉 목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덕목은 절대 아닙니다. 리더와 순장,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덕목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분들, 새 기쁨반, 또 주일학교 교사들, 리더와 순장, 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우리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 생각됩니다. 내가 돌보고 섬기는 영혼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 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가정을 섬긴다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영혼을 섬긴다면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신앙적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섬겨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때를 회상하며 에베소의 장로들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소원과 또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단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시로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고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도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즉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우리의 지나온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비롯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외쳤다라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하는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는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으라라는 설교를 좋아하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좀 특이해서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 제가 주일 때 조금 세게 하는 설교하면 바로 날라옵니다. 복을 선포하는 복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만 원하지 회개 해자만 꺼내도 당회가 소집되고 성도들이 난리를 부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회개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울 역시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었겠죠. 바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영원히 살아나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되는,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그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전하는 세상의 위로는 잠깐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고 마음을 위로하고 달랠 수 있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절대 불변의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복음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부당하더라도 때로는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의 복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질까 봐, 또 거절당할까 봐 머뭇거리면서 복음을 숨겨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영혼들은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기회조차도 날려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살린 십자가의 복음,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십시오.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곳에는 큰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자기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환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무슨 고난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그 고난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불을 꺼뜨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계속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에 미쳐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들도 나와 같은 열정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달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말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까? 혹시 복음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정도에서만 멈추지 말고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보다도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우선시 여기고 주님의 주님의 사명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위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우리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인생을 거십시오. 복음에 시간을 들이시고 또 복음의 열정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남은 순간에도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남길 수 있는, 진짜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에 이끌려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